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43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아직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함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주일 지킴으로 세운에 입어서 영원히 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우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살아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442장입니다. 저장이 거기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원의 소리 들리니 주음성 우며하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세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누는 이웃 할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세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누는 이웃 알 사람이 없도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흘러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을 위해 힘쓰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을 위해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평화롭고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강건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강건한 심령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일수록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지 못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도요,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특징 보면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지혜가 남과 다른 어떤 탁월한 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한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잘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런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스러워졌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큰 청년이든 또한 중년이든 노년기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성령께서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너무 어려서는 아니지만은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나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 귀에 좋으라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킬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게 지금 감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어 내가 지금 감동이 일어나는지, 내 안에서 격분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분노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같은 기쁨이, 또한 근심이, 분노가 내 안에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안 좋은 분노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사단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보고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생각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각인지
지금 내가 강한 그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생각이 이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께서 나에게 지금 그런 생각을 나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혹시 사단의 소리가 아닌지 귀신의 접근이 아닌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와 소리를 듣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순수함을 회복하라 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사람은 묘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묘한 감정들이 교만에 의해서 나올 때는요 위험합니다. 삶을 파괴시켜요.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내가 교만한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이 교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린아이 단계로 자꾸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순수함이에요. 내가 좀 손해봐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속기도 하고 그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수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우리가 순간순간 유지하지 못하면요 자꾸 내 안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교만의 잡초가 올라오는데 이 잡초는 빨리빨리 그때그때 뽑아내지 않으면요 텃밭에서 이렇게 야채를 재배할 때 많은 잡초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요만큼 정도 올라올 때 이렇게 쑥 잡고 당기면요 뿌리까지 싹싹 뽑혀요. 금방 뽑혀요. 그런데 좀 더 기회를 놓쳐가지고 뿌리가 더 많이 뻗은 상태에서 뽑아내려면요 잘 안 뽑아져요. 그래서 힘을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뿌리들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이 교만의 잡초가 조금 자라났을 때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그때 싹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면 뿌리채 저항하지 않고 잘 뽑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리와 예수님 말씀 전할게 너희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와서 그 얘기를 열심히 들어요. 동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아이들이 그 동화에 빠져들어가지고 동화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어떤 구연 동화에 대해서 진짜 리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인들은 사람은 여차하면 그런 복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어린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품길 바랍니다. 너무 의로운스러운 모습을 너무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요 가급적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지난주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전할 말씀에는 우리가 처한 현대 사회의 우리가 처한 요즘의 문화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에 좀 모호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요즘 우리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어색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매를 내면 안 돼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여차하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매를 내면은 폭행이 돼버려요. 네. 자녀가 신고하면 경찰이 또 출동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또 함부로 또 약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어떤 환경을 볼 때에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우리 현실과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노엽도록 행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오늘 시대는 남녀 동등의 시대인데 왜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느냐라는 그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 시대는요 아무리 그 여인이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요 가족들 관계 속에서 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여인들은요 투표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시대조차도 여인들은 투표권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의 수를 세더라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인구를 셀 때 장성한 남자의 숫자들만 세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전에 고대의 그 같은 관습 속에서 관습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말도 쇼킹적인 말이에요.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내용을 잘 보면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과거나 고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라. 또한 남편들도 아내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강건한 가정이 되는 그 어떤 길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러분, 너희의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썼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에는 조금 다르게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너무 세게 야단치다 보니까, 너무 세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기가 죽고 그래서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힘든 부분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주님의 훈계로. 그러니까 야단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칫 잘못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때에 따라서는 도가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오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나치게 과하게 행동을 해서 또한 자녀들이 나중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요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이죠? MZ, 밀레니엄. 이런 세대들이 자꾸 여차하면 자살하는데 나름대로 힘들게 느끼니까 자살하겠죠.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살하겠죠. 그런데 조그마한 충격에도, 조그마한 상처에도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다루기 힘들어요. 사람이 참 약할 때 또 너무 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또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건한 심령으로, 강건함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르쳐주잖아요.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향상시키는데 과외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장래에 풍요한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많이 교육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심령이 강해야지. 어떠한 충격에도, 어떠한 상처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심장이 되도록, 강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역경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천부적으로 그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제 아이를, 저의 자녀를 바꿔주세요.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늙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성공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키워주시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신령이 강한 상태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베드로도 역설했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서로 부부간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부부간에 서로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 자꾸 부부간의 말을 조심 못해서 흥분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주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하되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자, 이 말은 뭘까요? 그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그런 문구 내면에는 그 뿌리 내면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인을 사랑해야 된다. 똑같은 관계예요. 이건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도 하나의 관계, 하나의 관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 이런 가정을 꾸려나가야 흠이 없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러한 죄를 졌느냐, 너는 왜 가정생활에서 이러한 주름이 잡혀있니, 이러한 죄의 주름이 잡혀있니 라고 하는 질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와 같이 머리이고
아내는 너의 몸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머리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머리 갖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아무리 회전을 해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 몸의 장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관계. 머리가 내 몸과 하나잖아요. 서로 역할 분담이, 역할이 좀 다를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어떤 관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의 관계다. 한 몸의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 듣고요. 아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해.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이 시대와 안 맞아라고 탁 거부하기 쉬운데요. 33절 보니까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너와 한 몸이다. 똑같은 관계다. 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좀 말이 단어가 바뀌었죠. 순종하라, 순복하라라는 이런 단어에서 존경하라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친 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거친 말 하다 보면요 존경이 사라져요. 인정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서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존경하게 됐어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존중하잖아요. 내 몸에 나의 존중에 대해서 상처를 줄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 자기와 같이. 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나의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존중해주면 그들도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면 그 행위가 나를 존중시키는 행위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요 건강한 가정, 강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8번째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요즘에 차선 교통법규 바뀌었잖아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몇 초 동안 잠깐 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야단을 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또한 내버려 둬야 되는가. 너무 야단치다 보면 아이가 기가 죽어서 사회생활 할 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야단 안 쳐도 사회생활 할 때 또 문제가 되고 이 경계 부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고 어디까지 야단쳐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용인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덮어줘야 되는지를 자꾸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랄 텐데 잠언서에 보니까 나는 금보다 은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다.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보상이 있는데 재물, 영광, 생명이 보상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잘해라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가 과했으면 회개하고 또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 그런 사과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교육을 해놓으니까요 그 교육된 것이 나이 들어서도 그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요 그 행실이 바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요즘에는 이제 말로 야단을 쳐야 되죠. 말로 좀 지적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련한 행동들이 억제될 수 있도록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시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부분은 오늘날 문화에서 우리 현대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또 구약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야단도 치고 말로 채찍도 하기도 하는데 적당하게 또 해야 되겠죠. 깊은 상처라서는 안 되겠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말 한 거예요? 네가 채찍을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상태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잠언을 보니까 채찍과 꿀찌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보여준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마도 솔로몬이 자식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서 그 자녀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도 여러 두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야단치지 않냐고 훈계하지 않냐고 자라는 아이들과 또한 그렇게 양육했던 아이들과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잠언서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보니까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리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의 세상적인 가정과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있어서 사랑과 복종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서두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3절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좀 자존심 상하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순응할 때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순종이라는 말로 하든지 그런 말로 단어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족들의 말에 대해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때도 있고, 또한 부인이 남편이 부인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너 자신이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이 너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너와 남편은 한 몸이다. 남과 여가 둘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부부관계는 하나다라는 이런 성경의 이 가르침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사랑 있는 가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것은 한 몸의 공동체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면서 살아갈 때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부탁할 때 주님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저들의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와닿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